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하시면서 주의 예배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자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사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불의와 죄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이 있으면 사라지듯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어둠과 저희들의 두려움까지도 모두 물리치시는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이, 발걸음이, 말이, 생각과 행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오래 참으신다 하였습니다. 저희들 온전히 엎드려져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같이 선포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시편 55편의 내용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 화면을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들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마음은 진통하듯 찢기고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밀려오고 몸속에 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무정을 다니며 하나님의 집을 비난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희의 땅은 생명 그날에도 관심하면서 시험할 것이니 주님께서 들으시겠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너희의 짐을 주께 맡겨라. 주님은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안질까 네게 달리는 십자가 내게 도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려 접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공동기도는 이혜인님의 아름다운 기도라는 기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는 이 기도시를 같이 읽고 바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묵상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묵상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기도문 끝에 묵상이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앞엔 많은 말이 필요 없겠지요, 하나님. 그대로 기쁠 때는 말이 좀 더 많아지고
슬플 땐 말이 적어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마음의 문 크게 열고 큰 소리로 웃어보는 것, 가슴 밑바닥까지 강물이 넘치도록 울어보는 것, 이 또한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괜찮겠지요, 하나님? 우리 기도실을 찬찬히 보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구약성경 841쪽 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예배자의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여 늘 넘어지나 그러나 이 예배가 예배자의 소망이며 이 예배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편 우리 오래간만에 같이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 때도 이제 저희가 시편을 나누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 대부분 기쁜 시라기보다 굉장히 힘들 때 적혀진 시가 많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 찾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저희 갖고 계신 분은 시편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늘 성경책을 갖고 한가운데를 딱 쪼개면 시편입니다. 그래서 딱 양쪽이 양이 똑같게 가운데를 딱 쪼개면 시편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은 그 전체 시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100편, 이제 100편 이후는 찬양시가 많고 내가
시편을 볼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될까 그러면 50편 안쪽 1편부터 50편 사이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꼭 시각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누구나 편하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반으로 쪼개라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지. 쪼개 보니까 반인 거예요. 그래서 반을 쪼개왔고 또 앞부분에 있는 시들은 대부분 힘든 시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시가 앞쪽에 있는 걸까요? 이 시를 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쭉 읽으시는 중에 성경의 시니까 이 시를 한 편 쭉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시는 기도에 관한 시입니다. 기도에 관한 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상처 입은 사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왜 기도했을까? 이 사람은 왜 기도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단 이 시편에 등장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시가 너무 길어서 그 전체를 주보에 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에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속상한데 왜 속상하냐면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은 13절 55편 13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어디다가 저희가 같이 읽었냐면 교동문 이 55편의 앞부분이 이제 교동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원수가 나한테 잘못됐으면 내가 미워하기라도 하지. 그죠?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친구 혹은 가족 또는 친척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굴곡이 참 많은데 그 대부분의 굴곡이 그런 일로 생겨나요. 예를 들어 다윗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다윗의 그 첫 번째 부인의 장인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장인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설마 죽일까 싶어서 자기 부인이 사울의 딸 아닙니까? 자기 사위고 자기 딸이 이제 공주였다가 다윗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는데 거기까지도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 부인이 커튼을 창문에 내려서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장인이시죠. 이 장인이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해버리냐면 자기 딸인 다윗의 부인을 다른 데로 강제로 결혼시켜버려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동문에도 읽으셨지만 우리는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같이 드나들곤 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나랑 하다못해 교회도 같이 다니고 어렸을 때 같이 자라고 사업도 같이 하고 나랑 믿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제 이런 사람 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왜 지셨어요? 사람 때문에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관계가 깨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
그렇게까지 큰 희생을 하면서 해야 됐던 게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결국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게 그만큼 어렵고 제일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주는 상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깊은 상처들이 여러 개 있죠. 대부분 깊은 상처들은 뭐에서 오냐? 내가 정말 잘해주고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게 되는 배신이라는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는데요. 단테의 신곡에 그 지옥이 나오는데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 힘들겠죠? 제일 힘든 자리. 그 지옥의 제일 힘든 자리에 그 단테가 누굴 갖다 놨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배신자를 갖다 놔요. 배신자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믿음이 깨지는 그게 있을 때, 내가 너무 사랑했을 때, 어떻게 이 상처를 입었을 때,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를 찬찬히 적어놓은 게 이 55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너무 속상할 때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선 이 시편에 거의 공통으로 속상한 기도에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상처받았고 화났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철저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화나도 화난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속상하고 왜 속상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막 소리 지르고 화가 난다고 잘 아시는 것 같죠? 근데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낸 거를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내는, 속상한 걸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낸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상처받았을 때, 그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자기가 정말 화난 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정말 화났구나. 다윗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연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도 알아요. 이것만 해도 저는 큰 열매예요. 왜냐하면 사실 가족끼리도 그런 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럼 아버지랑 싸우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화가 났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내가 꼼짝 못할 정도로 강한 아버지인 분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강하면 누구한테 화내느냐?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한 가족에게 화나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가정에서 관계가 틀어질 때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제일 권력 관계에서 가장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약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며느리이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많이 그런 일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막내 혹은 그 집안의 가장 약한 사람에게 화가 쏟아지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들어가서 그럼 누가 원인일까? 아버지랑 갈등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랑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랑 만나보면 어때요? 아버지는 나는 화나게 안 했는데, 난 안 했는데 왜 저애가 왜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일들이 있죠. 기도할 때 다윗은 자기가 정말 화났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까지 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 지르고 책상을 팡팡 치고 막 집에서 막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사람이 자기 감정을 늘 감추거나 실은 자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무슨 감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두 번째, 배신을 당했는데 배신을 당하면 어때요?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 저는 배신당해서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 뭐겠어요? 배신당했고 기댈 데가 없으니 나의 감정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차라리 원수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원래 나쁜 놈이 나쁜 짓해서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찬찬히 살핍니다. 놀랍게도 주님, 제가 진짜 화가 났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도대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기도 묵상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가장 더럽고 가장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이 나올지라도 놀라지 마라. 이런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내가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면 내가 속에 나오는 기도가 가장 더럽고 가장 폭력적인 기도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라. 제가 오늘 솔직히 너무 폭력적이라서 이 55편의 맨 마지막 구절을 빼버렸어요. 이 55편에 맨 마지막 23절이 저주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성인이시니까 제가 23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무섭잖아요. 수명의 반도 못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 가서 야, 너 수명의 반도 못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놀라운 건 이거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수명 반도 못 살게 해주세요. 말씀드렸죠? 가장 속상하고 가장 폭력적인 말이 나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있을 때 놀라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전까지는 에이구 주여,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다윗은 아니에요. 정말 폭력적이고 정말 날카롭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욕설이 들어간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을 미워서?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런 이유는 주님, 정말 내가 속상하니까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달래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내 원인을 제공한 저 놈들을 벌 주는 게 솔직한 목적은 아니라 그 목적의 원인 진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주님, 내 마음을 좀 달래주십시오. 내가 속상해 죽겠고 열받아 죽겠으니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해주실 거구나 라는 그 믿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극한 감정, 극한 고립감, 극한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속상하다. 나는 상처받았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이라면, 정말 그것이 솔직한 감정이라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듣기에도 민망한 기도가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가 우리예요. 솔직히 우리예요. 그게. 두 번째, 이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정말 화가 나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화를 발산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속상한 거 있을 때 배신을 당했는데 제일 속상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 중에 제일 속상했던 사람 누구 같아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보시고,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제일 속상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니까 죽이고 싶도록 밉기는 미웠는데 그래도 사랑이 더 커요. 사랑이 더 큰데 누구한테 정말 배신을 당할 때 미워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들인 압살롬을 부추겨갖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말로 하자면 한양이죠. 한양 도성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들어갔는데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똑똑한 책사입니다. 누구냐?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제갈량처럼 똑똑한 책사라서 아히도벨이 뭘 얘기하냐면, 아들 압살롬이요, 여기 다윗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잖아요. 비록 배가 다르지만 어머니잖아요. 다윗의 부인, 당신의 어머니들을 성폭행하세요. 이걸 주문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겠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복수했구나 싶어서 그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 의붓 어머니들을 성폭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너무 잔인하죠. 너무너무 잔인한 일을 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라고 꼬셨어요. 와, 이것만 보면 어때요? 다윗의 심정이 정말, 저 나쁜 아히도벨은 자기랑 옛날 왕되기 전부터 같이 전장에서 싸우던 책사예요. 그 사람이 아들한테 부추겨서 자기 어머니 된 사람들을 성폭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화가 나죠. 죽이고 싶죠. 이 감정이 드러나십니까? 그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아히도벨을 향한 분노가 드러나는데,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에게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히도벨은 왜 그랬을까요? 아히도벨이 그런 이유는요, 이겁니다. 아히도벨의 족보를 쭉 살펴 들어가니까 그 아히도벨의 손녀가 나옵니다. 손녀. 그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여러분, 밧세바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은 다윗이 했던 제일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궁중에 불러들였는데 그 여인이 유부녀예요. 그래서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집요하게 군사를 보내서 그 남편을 죽게 합니다. 무슨 작전을 쓰냐? 너는 그 남편이 성에 가서 싸울 때 부하들을 몰래 뒤로 후퇴시켜라. 남편 혼자 성벽 앞에서 화살을 맞아 죽도록 서로 짜갖고 남편만 남기고 딱 후퇴해라. 마치 영화 플래툰의 마지막 장면 같죠? 다 남기고 확 후퇴시켜라. 이런 작전을 밀서를 보내서 계속 시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강제로 자기 아내로 삼죠. 자기 손녀예요.
여러분 아까는 아이돔의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 야 이러다가 이제 밧세바가 자기 손녀가 당한 이야기, 자기 사위가 다윗의 밀서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손녀가 다윗의 부인으로 강제로 취함을 당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어요? 갈고 닦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한 면만 봤을 때는 야 정말 저 사람 나쁘니까 이런 기도가 시작돼요. 주님 반도 못 살게 해주세요. 정말 저 사람들 다 망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의 감정을 막 끄집어내시는데 그 감정 끝에 누구를 보게 하세요? 자기를 보게 하세요. 아히도벨을 보게 하시고 그 아히도벨의 손녀인 밧세바, 자기가 강제로 데려온 부인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안 드러날 줄 알았죠. 그런데 당시에 예언자였던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너야. 오늘 이 다윗은 그리고 이 시편 55편은 정말 화가 나서 읽으실 시편이에요. 시작은. 그럴 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한테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놀라운 기도는 상대방과 나를 함께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치유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 시편은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전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라고 토로하는 그 속에서 어느 순간에 자신을 보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요, 사실은 내가 수치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숨기는 게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죄책감이 많은 거죠. 오히려 그 죄책감을 걷어내고 나서 당당하게 나갔을 때 솔직해지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다. 뭘 봐요? 나를 보고 있어요. 화가 난 것을 철저하게 보십시다. 내가 속상할 때 내 말로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들어가면 그 기도의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나를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 상처받은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좌절이 있을 겁니다. 기도 가운데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기도서에는 꼭 들어가는 게 두려워하지 마시라. 내 안에 나오는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더러운 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이 확 몰려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 벌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이거 맨날 똑같은 거 갖고 이거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그 옷이 벗겨지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저주의 옷이라고 하는데 이 저주의 옷이 벗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내가 보여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안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금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전의 농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되게 코믹한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갑자기 잡생각이 나서 잡생각이 난 것을 책으로 쓴 책이 있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 마귀야, 자기 조카도 마귀잖아요. 마귀가 마귀 조카한테 마귀야, 삼촌 마귀가 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하면 사람이 넘어져. 이렇게 꼭 가르쳐줘. 이런 그 코믹한 책이 있어요. 재밌는 책인데 거기 그게 나와요. 사람에게 꼭 가르쳐줘야 될 것은 두 가지란다. 나쁜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 두 가지란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가르쳐줘. 기도해도 절대 안 될 거라고 가르쳐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걸 믿잖아? 그러면 그 다음 걸 가르쳐줘. 그게 뭐냐면 기도 안 해도 다 될 거라고 가르쳐줘.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을 읽으셨을 때 욕만 보이십니까?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실 겁니다. 아히도벨을 마주대하고 아들을 마주대하고 며느리를 마주대하고 식구를 마주대하고 직장 동료를 마주대하고 교회의 동료를 마주대하는 그 놀라운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생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넘어지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의 모습임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이 욕설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기도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시간 주를 의지하고 되시는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저희들 힘들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을 닫으셨기에 저희들 그 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돌이켰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휘두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없는 것 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아픈 것 가지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저희들 사람을 대할 때도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선택을 할 때도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너무나 어리석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오늘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이 손에 잡혀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뜻대로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를 그때에 그저 저희들 아멘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드립니다. 평안하시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용기 내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당회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또 함께 지혜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에 여러분들 온라인 성경 공부 또 시작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온라인 성경 공부 계속해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또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어쨌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에는 조금 더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좀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얼굴을 조금씩 더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모임을 자주 갖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로 묻고 기도로 받고 기도로 행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